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9절 읽어주세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성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음원 저작권 문제로 제가 어린 때처럼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점가에 설치된 성탄 장식이 들뜨고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요. 복음서가 들려주는 성탄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시는 대로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복음서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성탄 분위기는 누가복음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누가의 크리스마스는 무척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목자들과 천사들로 붐빕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듯 주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광경이죠. 하지만 마태가 들려주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좀 다른데요.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축하 선물이 있긴 했지만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하늘의 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피신길에 오르죠.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은 헤롯 병사들의 군합발 소리, 그들에 의해 도륙당하는 아기들의 비명소리, 자식의 죽음을 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통곡 소리로 채워집니다. 천사들도 슬퍼하는 듯 마태복음에는 천사들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밤하늘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헤롯의 영아 살해까지는 2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일들을 되게 빠르게 전개시켜 나가죠. 14절을 보면 요셉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피신하라 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사이에 이집트로 피난했다. 이 말은 그만큼 분위기가 험악했고 또 급박했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또다시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만 아직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헤롯을 이어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등극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6, 7년 정도 다스리다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면됩니다. 계속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탄원을 제기하고 아켈라오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 후로는 유대 땅은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직접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요셉은 혹시나 그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예수를 찾아 죽이려 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갈릴리 산악지대의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하죠. 지도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분홍색 표시가 유대 땅이고요.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래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남쪽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이번에는 저 북쪽 초록색으로 그 색깔이 표시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시게 되지요. 이처럼 마태의 성탄절은 결코 행복하거나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낭만과 행복만 있지는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 트리의 화려한 불빛은 꺼지고 흥겨운 캐롤은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선물 포장지를 뜯을 때의 설레임과 희망의 날개보다는 치열한 경쟁의 힘겨움과 절망의 철갑이 어깨를 짓누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암울한 세상을 마법처럼 바꿔줄 능력자를 그래서 기대하게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아기 예수의 현실도 그랬죠. 성서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은 어느 날 30세의 예수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가 아기로 왔다는 것은 그에게도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기가 있었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부모를 쳐다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질문하는 아동기가 있었으며, 세상에 반항해 보려던 청소년기,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 현장에서 땀 흘리던 청년기가 있었음을 뜻하지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제가 2021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림인데요. 독일의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그린 3명의 목격자 앞에서 아기 예수를 체벌하는 성모 마리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머리에 보면 후광이라고 그러죠. 왜 천사들 그림 그릴 때 표시하는 머리 위에 후광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 거꾸로 붙들린 채 엉덩이를 막고 있는 아이가 예수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마리아는 몹시 화가 난 듯 예수를 자기 무릎에 엎드리게 하고 한 손으로 세게 붙들고 다른 손을 번쩍 들어 엉덩이를 내리치려 합니다. 근데 엉덩이 부분을 보면 이미 뻘건 손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한 대 맞고 그런 거죠. 그림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림 아래쪽을 보면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예수의 머리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대 성화들 같은 걸 보면 성스러움을 표현하려고 후광을 머리에 들이우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의 머리에서 그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장면에서는 그가 인간이다, 뭐 이런 이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는 한 아이에 불과했다, 뭐 이거죠. 사실 이 작품은 초현실주의 화가인 막스 에른스트가 당시에 그 지나치게 뭐 전통 같은 거에 매몰돼 있던 화가계를 좀 비판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창문에 보면 3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초현실주의 작가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아기로 표현된 것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 좀 고착화된 전통 뭐 이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무덤덤하게 보고 있는 뭐 그런 것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그림 자체만 놓고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도록 만들기도 하죠. 보수적인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림은
신성모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감히 예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뭐 이렇게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예수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거야 라는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림이기도 하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며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구절로 표현하지만 분명 그분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죠. 그럼 나사렛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당시 갈릴리 지역과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는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의 주 활동 무대로 삼았던 곳인데 거기에 인구가 대략 1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도시였겠죠. 고대로 치면. 반면에 나사렛은 그 호숫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산악지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를 추정하면 적게는 50명, 좀 크게는 한 400명 정도까지 보는데 대략 200명 안팎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합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고요. 동쪽과 북쪽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서쪽에는 약 500m 정도의 산이 있었어요. 남쪽으로만 열려있는 분지 형태의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에 대한 통념을 반영하는 거죠. 나사렛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곳이 특별히 나쁘거나 악의 소굴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촌동네에 불과해서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시의 의미로 쓰였어요. 마태는 이 일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예수에게 어울리는 마을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더 좋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지역은 베들레헴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보다 베들레헴의 예수가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러면 역시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마태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으면서도 그를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여기에 첨부하고 있어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은 예언의 성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 이야기는 천사의 지시나 꿈이 나오고요. 그것을 통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그 일은 구약의 아무개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태는 예수 탄생 전후의 이야기를 구약의 한 인물과 빗대어서 기록을 했어요. 예수의 이야기, 영아 사례,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 이런 장면들은 특정한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모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유형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아요. 헤롯의 영아 학살과 모세의 영아 학살. 모세 이야기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있죠. 모세는 성인이 된 후에 이집트의 한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피하는데 예수는 아기 때 이집트로 도피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정착시켰는데 예수는 이집트로 피신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조응하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신구약을 통으로 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유대인들이 들으면서는 모세와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떠올리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이해를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구할 위대한 인물일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만들죠. 마태는 그런 의도로 이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고요. 예수의 나사렛 정착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23절을 보면 앞에 구약 인용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1장 23절 임마누엘에 관한 예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대목인데요. 들여쓰기 돼 있죠? 1장 23절을 보면 그 특정 구약의 인용 구절이 들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예언도 역시 들여쓰기 형태로 되어 있고요. 2장 15절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출애굽에 관한 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여기도 역시 들여쓰기로 되어 있고요. 2장 18절도 역시나 들여쓰기로 구약의 특정 문구가 인용돼 있습니다. 근데 23절은 그렇지 않죠. 2장 23절은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간접 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하는 구절은 구약을 샅샅이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인용한 게 아니고요.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절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구절을 읽어봐도 나사렛이란 말은 안 나오죠. 근데 이 이사야 11장 1절은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말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으로 유대인들에게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싹과 가지, 그러니까 근데 나사렛과 발음이 유사해요. 싹 그리고 가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넷제르인데요. 우리말로 읽어보면 전혀 다르지만 그 넷제르라는 자음과 나사렛 단어 자음 표기가 똑같습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니은, 시옷, 리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오죠.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 성별된 특별한 존재로 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뭐 이러면서 좀 다른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를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 나시린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나지르예요. 그래서 넷제르, 나사렛, 나지르 이 세 개의 단어가 유사한 발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마태가 2장 23절에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표시한 이 어구를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라는 단어를 마태가 나사렛으로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가지라는 단어 넷제르와
나시린을 뜻하는 나지르를 나사렛으로 잘못 읽어서 이렇게 표시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 마태가 일종의 언어 유희를 이용해서 2세 넷제르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왔고, 그는 나지르, 나시린으로 성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운명을 유대의 역사와 그렇게 연결시키며 그의 존재 의의를 부여하고 부각시키려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집트 피신과 나사렛 정착 이야기가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펼쳐집니다. 아무튼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 훗날 나사렛 사람 예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상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나사렛에 정착했을 때가 뭐 한 서너 살쯤 됐다 치면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했으니 20여 년을 이곳에서 보내셨겠죠.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불교의 사상도 흡수하고 뭐 이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나사렛에서 자랐을 거예요. 우선 그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았겠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이 목수는 가구나 문짝 등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목공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목수는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더 하층민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유대교인이었겠죠. 유대교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배우며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유대교의 기도문을 외웠을 겁니다. 그리고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은 예루살렘 순례에 올랐겠죠.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내다 어느 날 출가를 결심하였을 겁니다. 그동안 그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구체적인 지명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나 성서에 나사렛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결혼하고 애 낳고 옆집 사람과 아웅다웅 다투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영웅처럼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아기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산과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가수원에서 몰래 포도나 무화과를 따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춘기가 되어서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도 했겠죠. 그는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살았던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장하며 때로는 이 그림처럼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며 무엇을 깨닫고 생각했을지가 중요하겠죠. 상상의 영역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지식과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예수는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주어진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을 거예요.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저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실까?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억압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주님은 성장하셨고 성숙하여 마침내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가셨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모두 자라납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날마다 변화됩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내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루하루 채워져 가죠. 한 해를 서서히 정리하며 세월과 성장의 의미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팍팍한 현실이지만 거기에 발을 딛고 그 일상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장기를 압축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 단어를 길게 들여보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며 그렇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자라가셨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숙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을 기다리며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야기를 묵상하였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나 평범한 가정에서 구석진 마을에서 자라나 우리처럼 성장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